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료와 짐승에 관한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음료, 즉 로마 카톨릭에 대한 얘기, 짐승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시대의 상황을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0일에를 정했는데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나올 때부터 69일에는 이미 지났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69일에는 지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부터 2000년 동안은 그 일회가 없었고, 마지막 한 일회, 마지막 7년, 한 일회가 7년인데 마지막 7년이 이제 남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7년이 7년 환란을 의미하는데 그 7년 환란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마지막 26절에 보면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27절에 뭐가 나왔냐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하면서 마지막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는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한 지금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세계에서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이 바로 중동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교황이 이스라엘 수상하고 그 이슬람 대표하고 불러서 너희들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협정을 맺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도 중동에 그 화합협정을 맺으라는 그런 압력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이슬람의 그 연합 세력의 대표하고 이스라엘의 대표하고 계약을 맺으면, 협정을 맺으면 그것이 바로 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바로 마지막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징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지금 가까이 온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에 있는 로스는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 세력 로스 곡에서 그 러시아 세력과 러시아하고 이란은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국 그 엄청난 그 중국의 군대 세력, 러시아 세력, 이란 세력들과 그 연합 세력, 러시아 옛날에 그 연합된 러시아 그 소련 연방 했던 나라들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칠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에스겔서 38장에 8절에 보면,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해서 쭉 해서 그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서안 웨스트뱅크에서 그 모든 그 병력들, 이슬람 병력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지금 그 시대적인 상황이 시리아를 비롯한 이슬람 세력의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가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지금 전쟁 일촉즉발해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이제 시리아가 있어서 시리아는 또 러시아와 또 이란이 시리아를 지원하고, 그 반대 세력으로 이스라엘과 유럽 서방과 미국이 또 시리아의 그 일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도 그 시한폭탄이 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에스겔서에 나온 것은 뭐냐면 그 17억의 이슬람 세력들과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끌어서 그 군대들을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거의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완료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미 20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란은 이제 개발하는 단계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얘기하길 이란 너희가 핵무기만 가지면 바로 공격을 하겠다. 너희가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바로 공습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란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옛날에 그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이 이란이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엄청난 권력을 전제 국가로 다시 돌아갔다는 식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계 패권을 좀 지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과 힘을 합쳐서 많은 세력들이 가면 17억 이슬람 세력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3차 대전이 되고, 여기서 말한 그런 것들의 어떤 징조가 바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징조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 세 가지 징조가 있는데,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것이 여기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거룩한 곳에 그 적그리스도가 섰을 때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마지막 때가 온 줄로 알라. 이렇게 하는, 지금 제3성전이 거의 완공이 됐는데,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에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지려면 그 위치에 이슬람 성전, 17억의 이슬람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성전을 없애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쪽에 다시 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근데 지금 유대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 민족의 평생의 소원으로, 사명으로 여기고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징조가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선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 2500년대 다니엘은 이 비밀을 봉함하라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 마지막 장에 23장에 보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봉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냐? 요한 계시록이 실천되는 때다. 지금 상황은. 사도 요한은 AD 95년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에 대한 무관심을 있고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교회가 너무나 적다. 그러나 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이른비 성령 시대지만 지금은 늦은비 성령 시대의 마지막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마지막으로 역사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대환란이 바로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몇 년 안 있으면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이 성경에 보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모든 또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일반 은총이지만, 특별 은총,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 보면은 노아, 모세, 다니엘, 또 마리아, 아브라함, 12제자, 예수님까지 전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와 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서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7년 대환란 중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이후에 다시 우리가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 대접의 재앙이라든지 7 나팔의 재앙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그 환란과 아마겟돈 전쟁과 모든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활동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을 해놨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 오늘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휴거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올림을 얘기를 하고, 이미 휴거에 대한 그 증표는 구약 시대의 에녹이 그대로 하늘로 올려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도 불말과 불결과 와서 그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옷만 떨어진 그 구체적인 장면을 이미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휴거의 모습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 성경을 알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아까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유지합니까? 이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믿고 성령으로 이것을 실천해가는 것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복음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 혼인잔치에서 10신부 중에 5신부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모습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리고 이 휴거의 복음은 성도의 최대의 축복일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최대의 저주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복음이다. 그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 휴거는 한자로서 끌휴 들릴 거지만 헬라어로서는 할파조라고 해서 독수리가 먹이를 강제로 내려와서 강제로 낚아채는 것처럼 할파조라는 것은 강제로 낚아채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천사들이 지상에 와서 성령에 있는 자만 천사들이 그 넓은 날개를 가지고 그 손으로 우리 성도들만 낚아채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올림이라고도 한글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토네이를 보면 자동차, 집, 동물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람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는 다 들림을 받는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고, 이것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엘리야가 회리방울을 타고 승천한 것처럼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갈 때는 지금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엘리야처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공중 관림하실 때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시는 단계가 2단계로 온다. 그래서 공중 강림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후에는 지상 재림으로 바로 이어서 오신다는 것이 이 휴거복음이고, 이기는 성도들은 이 임박한 재림에 들림 받을 것이고 구원 받을 것이고,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신다라는 것이 휴거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상 경륜을 다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의 교회들은 너무나 이 종말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 무관심하고 마치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 무슨 이단인 줄 알고 오히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이 시대의 경륜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약 156번이나 예언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시간 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지금 있던 시대의 경륜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대의 경륜을 한번 보면 아담부터 에녹까지는 1000년입니다. 에녹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1000년이고 솔로몬부터 예수까지 1000년입니다. 그래서 이 4000년의 구약시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고 마지막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1000년 왕국에 통치하시는 그 1000년까지 합해서 총 7000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대 경륜의 우리의 역사다. 그러면 이미 4000년은 구약시대 지났고 신약시대도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왕국을 꾸미는 그 1000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다라는 것을 시대의 경륜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종말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사탄의 모든 내용들, 사탄의 전략, 최후 전략, 666, 세계통치, 적그리스도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이것이 성경 중에 성경이고 그 다음에 진리 중에 진리고 성경의 전체를 요약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의 축소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음녀나 거짓 선지자, 휴거, 7년 대환란 이런 모든 것이 다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썼는데 AD 95년에 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는 그 황제를 로드라고 칭하라고 전부 명했는데 이 로드는 요한을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로드로 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칭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사도 요한을 끓는 물에 여러 번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엄청나게 뜨거운. 근데 전혀 죽지를 않고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일 수 없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사도 요한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탄이 이 사도 요한을 죽이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만들어서 마치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으로 대역전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사탄도 사도 요한을 죽이고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 요한이 있던 그곳에 가면은 얼마나 요한이 머리 숙여서 기도했는지 요한이 기도한 자국에는 그 돌에 그냥 돌이 움푹 파져 있고 손 잡은 곳에는 손이 움푹 파져 있고 요한의 그림에 보면 요한의 이마에 큰 혹이 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쓴 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18개월 동안 유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러한 것은 이 모든 시대의 경륜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라고 AD 95년부터
18개월 동안 집필한 이 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시대 때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다.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 CBS, CTS, 그 다음에 인터넷만 켜도 설교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너무나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 생명의 말씀과 종말 복음의 말씀은 너무나 없다. 홍수는 왔지만 먹을 물은 없다. 지금 때가 너무나 임박하고 이 마지막 때에 맞는 그러한 실질적인 종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교회들이 전부 잠들어 있고 그야말로 어떤 평이한 그러한 설교들만 너무나 하고, 복에 관한 것, 세상적인 것, 또 즐거운 것, 이런 것만 너무 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로 치우치고 돈이 우상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 종말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그 사모함이 너무나 없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며칠 전에 이미 경고를 해야 다 대피하라는 명령을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었다. 40만이 그대로 즉사하고 70만이 원복 피해를 입고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은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이미 경고했음에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무시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이렇게 웃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을 한 것이고, 노아가 그렇게 일주일 전에 다 하나님께서는 배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일주일 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노아는 사람들에게 이 비로 인한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전부 농담으로 웃고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 세상은 그야말로 마지막 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방주와 지금의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이것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증거로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휴거의 시기는 그러면 언제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쭉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휴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하는 그 마태복음 24장의 휴거의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전체 성경을 다 둘러보면 지금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7년 환란 중간에 있다, 3년 반 중간에 있다, 7년 환란이 끝난 이후에 휴거가 있다 하는데, 많은 실질적으로 많은 증거를 통해서 검토해보고 많은 그 성경학자들,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7년 환란 전의 휴거설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아 때도 이미 경고를 줘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는 대피할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줬고, 많은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이럴 때로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평온하다 할 때에 이게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중이나 후에 온다면 우리는 이미 환란 중에 있기 때문에 평온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평온하다 할 때 도적같이 온다고, 도적이 오는 그것을 다 그 말씀까지도 하고, 열처녀에 비유해서 뭐라 했습니까? 기름 준비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를 갈 때 바로 기름 준비한 5처녀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리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0일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다니엘서 말씀드린 것 70일에 중에 490년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중건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이미 69일에는 지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일의 7년이 이제 곧 오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이 72년 때는 이 42달의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라는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3년 반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이 여러 가지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현재 시대에 나타난 상황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탄의 기, 그 다음에 짐승의 표 666,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 인류를 죽이고 이 베리칩이 위치와 건강과 DNA와 금융과 정신 통제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리고 제3성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모습까지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경제는 이 사람들의 적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6년에 IMF 맞은 그것도 그 소로스가 와서 여러 가지를 뭐 하고 했지만은 그것도 세계적인 금융 자본 세력들이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가 하루아침에 다 빼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금융적으로 파탄이 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러한 금융 세력들이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태국도 당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당했고, 필리핀도 당했고, 엄청난 부가 그들한테 다 뺏긴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국가의 30%에 대한 부를 다 그 당시에 뺏겼습니다. 지금의 많은 대기업들, 삼성, LG, 또 뭐 GS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자본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70%가 외국 자본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극심한 경제 파탄을 일으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2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 거짓 선지자, 짐승 정부, 거짓 선지자는 음료로 표현이 되어 나오고, 짐승 정부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으로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들으신 얘기 중에서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일루미나트, 그 다음에 빌더버그 그룹, IMF, 300인회, 그 다음에 보헤미안 그룹, G20 국가, 그 다음에 EU, WCC, NCC, KNCC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교황청, 스탠포드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ADS, 통일교도 다 그쪽에 속해 있는 그런 움직임들입니다. 예수회, 그 다음에 해월종단,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집단, 록펠러 재단 이런 것들이 전부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세부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뉴 월드 오더라 해서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그 세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지금 전 세계를 종교로서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고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세력이고, 그것은 지금 전 세계의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세력인데,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세 그 아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퍼뜨리고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함이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그 형제한테 얘기하자 다른 두 형제는 뒤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함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하는 것을 노아가 나중에 알아서 그 함을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함이 낳은 자식이 구스인데,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근데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고 나와 10장부터 쭉 나와 있는, 창세기 10장부터 나와 있는데,
10장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 세상의 첫 용사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감한 사냥꾼인데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없다라고 이상한 사냥꾼이라고 쭉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인간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정복자였다. 최초의 강력한 전제력을 가진 왕권의 통치 같은 것을 가진 전제 권력을 가진 그런 왕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 정복자로서 나온 것이 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그 니므롯이 한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이 얼마 전에 이라크 북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바벨탑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은 뭘 위해서 졌냐면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너희는 다시 전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 세계를 다스리라고 펴지라고 했는데 이 니므롯은 우리는 하늘에 대하여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이 바벨탑은 이 하나의 제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리는 우리로서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께 대적하자는 것이 처음에 나타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성 바벨론이다 라는 것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전제군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너무나 반역을 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혼잡케 하고 전 세계로 흩으셨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니므롯의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이제 죽자 그 통치를 이어받기 위해서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라는 자식을 낳는데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담무스가 니므롯이 환생한 담무스다. 그래가지고 담무스를 태양신이다. 자기는 태양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신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상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도록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니므롯이 죽은 것을 몸을 갈기갈기 다 토막토막 내서 팔다리 다 내서 니므롯이 통치하던 나라와 그 지방까지 전부 다 보내고 그것을 신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담무스가 환생한 니므롯이라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또 이것이 하나의 종교가 돼서 음녀 종교가 돼서 이집트로 간 것은 호로스와 이리스가 돼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만든 그 정권에 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